이 아침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립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너의 하나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우리는 대한민국은 지금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위기가 아니고 전 세계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말은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위기의 때 위험해질 수도 있고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의 이 위기가 전 세계의 위기가 우리나라에게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간구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위기가 개인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은총 속에 깊이 세워지는 기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여러 가지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때로는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경상도 무다에 닥칩니다. 무다에 닥쳐서 그것 때문에 모진 고생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또 위기는 성장 과정, 성장통이라고 해서 인생의 어떤 고비마다 성장해 나가려고 하니까 사회에 나가려고 하니까 군대에 가려고 하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성장통처럼 그렇게 다른 환경 때문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또 인생의 위기는 때로는 죄 때문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자기가 범한 죄 때문에 그렇게 인생의 위기가 닥쳐옵니다. 근데 그 위기의 때에 기회를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위기의 때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사람도 있고요. 그 위기의 때에 다른 사람 탓을 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은 마치 아닌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꿉시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른 신앙 고백이에요. 뭐라고요? 바른 신앙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 이 코로나 사태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안 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른 위기 속에서 인생이 가져야 될 정답은 뭐냐 하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결을 회복하는 겁니다. 뭘 회복하는 거요? 정결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하고 좀 다른 얘기지만은 구약시대의 인생의 위기를 한 명의 얘기를 먼저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인생의 절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의 삶이 위기였습니다. 태어나서 말제아로 태어나가지고 인생의 위기 좀 지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난 뒤에는 그 다음부터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사울왕의 군장이 되고 사울왕의 사위가 될 때까지는 그냥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사울왕이 돌변해서 장인어른이 돌변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도망다니면서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 위기를 그가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구해달라고 하고 그리고 뛰어넘어서 그런 결국은 왕의 자리에 일었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서고 정적이 모두 다 사라지고 이제는 모든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때에 그에게 또 하나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바세바와 불륜의 관계, 미투인지 불륜의 관계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불륜의 관계를 맺게 되었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음에다 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세바와 사이에 불륜의 씨앗, 아기가 태어납니다.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사람들은 다윗 왕이 그런 짓을 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궁중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아기가 태어난 달수를 계산해 보니까 10달이 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누구 아이냐? 수근수근하지만 뒷담화는 치지만 아무도 감히 다윗 앞에 말하지 못합니다. 그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나와서 그의 죄악을 말하고 그가 왕위에 있으면서 또 하나의 위기를 만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통렬하는 회개와 자백과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는데도 그 태어난 아이는 그만 죽어버렸어요. 불륜의 씨앗은 죽고 다윗은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불륜은 혼자 합니까? 같이 했던 바세바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시 궁중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까? 남편을 죽인 남자와 궁중에서 생활하는 바세바는 또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바세바는 그 불편한 마음들, 다윗의 그 불편한 마음들 둘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기도하며 씨름하며 회개하며 용서하며 풀어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바세바와 사이에 새로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게 평화의 왕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는 두 번째 왕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말한 다윗의 위기는 그가 범한 죄에 따른 위기였습니다. 뭐에 따른 위기요? 죄에 따른 위기. 그때는 무엇으로 지나가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에 따른 위기의 때는 그거는 회개해야 됩니다. 나무를 칠 때 도끼로 나무를 칠 때 결대로 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인생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의 위기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참 판단하기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위기를 만나서 그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까지 도망가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을 것이고 낙심하고 지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절망 속에서 내 인생 밥이나 먹고 살겠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야곱을 보낸 이 야곱의 뒤에 누군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있겠습니까? 엄마가 있죠. 네? 홍도야 울지 마라. 누가 있다? 오빠가 있다. 라고 하듯이 야곱을 떠나보낸 그 어머니 리브가 그 모든 일을 조정하고 그 모든 일에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하는 리브가가 정작 책임은 모두 다 야곱이 짊어지고 떠나갑니다. 집에서 쫓겨나서 떠나갑니다. 그 당시 돈이 없던 시대니까 카드를 들고 갈 수도 없고 돈도 들고 갈 수도 없고 그저 들고 가는 게 그 당시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기름 몇 병을 들고서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600리가 넘는 길을 떠나갑니다. 그 떠나가는 야곱을 향해서 부모로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어머니 아버지, 그래서 야곱에 다시 한 번 더 축복이 주어졌고 그리고 떠나가는 야곱을 향해서 리브가의 애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아마 올려졌을 겁니다. 아마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야곱은 따라합시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야곱에게는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방문하셨고 그리고 야곱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았어요.
덥석 잡았더니 위기가 새로운 기회를 잡는 은총의 역사로 나아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위기의 때에 기회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들어 만나고 납니다. 심지어 기도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갔다가도 그분의 다가오심을 잡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 성경에서 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어지고 가인의 제사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가인이 마음이 몹시 상했습니다. 고대 사회, 종교 중심의 사회에서는 제사가 연락된 사람이 리더십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카리스마가 있다, 지도력이 있다라는 말을 사용하니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는 단어와 마라는 단어가 결합된 겁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뭐라는 뜻이라고요? 은혜. 은혜 받은 자, 마는 결과를 나타내는 전미사거든요. 은혜를 받은 자, 그 사람이 카리스마, 지도력이 있다는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모든 통치가 행해지는 시대에 가인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다는 말은 가인이 리더가 아니고, 형이지만 가인이 리더가 아니고 누가 리더가 될 것이다? 아벨이 리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의 위기고 영적인 위기고 하나님이 내 기도는 왜 듣지 않나는 그 절망이 그에게 찾아온 때입니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오십니까? 안 찾아오십니까?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가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인아,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냐? 네가 안색이 변하는 것은 어쩌이냐?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그때 찾아오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까? 그냥 떠나보내야 됩니까? 찾아오신 주님을 왜 하나님 내 기도는 듣지 않습니까? 내 예물은 받지 않습니까? 따져도 괜찮고요. 그렇게 말문을 트기 시작하면 그 대화 속에서 회개도 일어나고 용서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도 받고 새로운 이끄심을 받는 기회를 잡는 거예요. 가인은 그때 그 기회를 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대화하고 그냥 끝냈겠습니까? 그 대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더 이상 가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잡지 않을 때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에 가인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는데 그 죄의 소원이 네게 있을지라도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면서 떠나가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닌 야복나루의 야곱에 가면 야곱이 또 한 번의 위기를 만납니다. 그때 위기는 바로 형 에서가 강 저편에서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기의 때에 야곱이 다른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합니다. 매달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데 야곱은 내가 원하는 코드대로 응답해 주기 원합니다. 뭐 한다고요? 내가 원하는 코드대로. 야곱이 원하는 코드대로 말하면 적 400명, 에서의 저 400명을 완전히 죄송합니다. 썩 속되게 말해서 아가리를 닥쳐주시고 때려잡아주시고 내가 이기게 해주시고 이런 거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시고 에서를 싸워 이기게 해주셨다고 하지 않으시고 야곱에게 자꾸만 그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이 다가오시면 잡아야 됩니까? 놔둬야 됩니까? 잡아야 되는데 그의 죄를 지적하시는 기도 가운데 야곱을 에서를 때려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야곱에게 자꾸만 너를 지적하시는, 내 잘못을 지적하시는 하나님 앞에 야곱이요 불타고가 나서 그 잡지 않습니다. 새벽녘이 돼서 밤을 새며 기도하는데 이 실랭이가 풀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끙끙거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떠나가십니다. 떠나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하나님 바지가르기를 붙들고서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다시 붙듭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립니다. 그리고 야곱,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뜻은 약탈자라는 뜻이에요. 약탈자, 그의 신분, 그의 모습, 추한 죄인된 그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는 야곱에게 축복하셔서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시고 그리고 다리가 쩔뚝거리는 이 환도뼈 여기거든요. 엉덩이뼈. 엉덩이뼈가 부러진 채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만났더니 야곱의 계획대로 답이 풀어지지 않았지만 형제간에 화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의 역사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위기가 뭘로 바뀌었습니까? 기회가 됐습니다. 만약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찾아오신 주님을 붙잡지 않았다면 그는 인생의 뒷걸음 한참을 쳐서 또 10년, 20년, 아니면 5년, 6년 모르겠습니다. 또 한참 뒷걸음을 쳐서 뒤로 넘어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몰라요. 찬송 하나 할까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한 번 더요.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아멘. 여러분, 주님은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가장 가까이 찾아오십니다. 가장 가까이. 한국교회가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지 100여 년이 넘어가면서 오늘 같은 일을 겪은 일이 참 없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예배를 드렸고요.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교육하기도 했고요. 6.25 전쟁 통해 예배당을 통해서 많은 피난민들을 돕는 섬기는 일도 수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로 넘어서면서부터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픔과 눈물의 이야기들, 심지어 죄된 모습들 속에서 이래 가다가는 큰일 나는데 소리들을 목회자들이 모이면, 성도들이 모이면 삼삼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산마다 기도하던 기도 운동들은요, 사그러져 가지고 그냥 명목만 남아있는 것이 허다하고 매몰로 나와 있는 기도원들이 포항 주변에도 흘렸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바로 서는 것들을 잃어버리고서, 그리고 이러다가 뭔 일 나지 하다가 드디어 일이 났습니다. 우리나라만 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팬데믹이 선언되고 전 세계적 경제가 마비되어지는 오늘의 위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에도 기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뭘 잡을 수 있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기회를 잡으면요, 이 민족에겐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미래를 예측하는 사람들은 이 민족이 기회를 잡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남북한의 통일의 문제가 열릴 것이다. 이 민족이 기회를 잡는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남북한 통일뿐 아니라 간도 땅, 만주 땅에 대한 회복의 문제도 일어나게 될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정말 기회를 잡는 것이지. 그런데 나라만 기회를 잡을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로 기회를 잡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뿐 아니라 인생에 지금 다른 위기를 겪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시고, 찾아오지 않는다면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기회를 믿음으로 취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오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약속들을 하나님으로 받습니다. 하나님이 위기의 때에 찾아오셔서 몇 가지 약속을 허락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요? 영적인 약속을 주십니다.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 하면, 베개를 베고 누워 자다가 하늘까지 이어져 있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첫 번째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영적인 돌파의 은혜를 주십니다. 영적인 은혜를 먼저 주십니다.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어디 있습니까? 천당까지 이어진 사닥다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절에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예? 학교에 있습니까? 공장에 있습니까? 천당까지 이어진 사닥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 만났을 때 야곱이 그에게 첫 번째 보여주신 것은 천국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였습니다. 우리 이 땅의 생이 다라면 마스크 끼고 조심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그리고 남은 거 있으면 자녀들 유산 좀 남겨줄 수 있으면 좋고, 가는 잠에 편안히 가면 좋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이 땅의 생만이 아닌 거예요. 죽음 너머의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죽음 너머의 세계는 무엇으로 갑니까? 죽음 너머의 세계는요, 안 믿는 사람들 생각합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 어떻게 가느냐? 극락이든 천당이든지 어쨌든 좋은데 어떻게 가느냐? 그 사람은 생각합니다. 착하면 간다. 뭐라면요? 저 사람 착했으니까 극락을 갔든 천당을 어디 갔을까? 좋은데 갔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막연히.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그래, 좋습니다. 극락인지 천당인지 좋은데 천당인지 극락인지 갈 만큼 착하려면 얼마나 착해야 됩니까? 오숙 권사님, 천당 갈 만큼 착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임복희 목사님, 천당 갈 만큼 착하십니까? 목사님이 고개를 가로타면 여러분 다 아닙니다. 평생 성경을 읽고 사신 목사님이 고개를 가로타면은 우리 모두는 다 아닌 거예요. 천당 갈 만큼 착한 은혜는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사함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뭐 안 받고요? 죄 사함 받고 가는 것입니다. 천당 죄 없으면 그냥 가시면 돼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씻음 받아서 주님이 사닥다리가 되신 그 사닥다리 타고서 천국에 올라가는 은혜, 그에게 야곱에게 허락하신 그 은총인 겁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게 땅 줄 것이다. 너의 형보다 더 강성한 자가 될 것이다. 집에서 쫓겨났지만 반드시 네가 승리하게, 그 약속부터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천국 가는 사닥다리부터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속에 위기의 때에 바로 이 은혜를 먼저 붙잡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이 땅의 위기를 넘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총의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축복은 그 천당 가는 사닥다리 위로 천사가 뭐 하고 있습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천사가 뭐 가지고 오르락합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받아서 오르락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한 것을 들고 오르락하고요, 기도 안 하면요, 빈 바구니 들고 오르락하고, 내려올 때도 뭘로 하고? 빈 바구니 내려오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한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올라가서 오르락했다가 응답으로 받아서 오르내리락하는 야곱이요, 이것의 의미를 그가 아마 몰랐을 겁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에 외삼촌 라반이 처음에는 환대해주니 조금 지나고 보니까 개털인 걸 알거든. 주머니에 돈 한 푼 없는 사람 친제가 된 걸 알거든. 그때부터는 야곱을 마구 부려먹기 시작합니다. 명물을 그럴듯하게 했습니다. 장가 보내줄게. 내 딸을 너에게 줄 거다. 라헬을 줄 거다 했더니 알고 봤더니 속아버렸어요. 레아가 들어왔습니다. 마누라 둘을 얻었지만은 주머니에 돈 한 푼 여전히 없는 것이 여전합니다. 그때부터 삭스를 주고 품을 팔아서 품삯을 주고 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라반이 그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삭스를 바꿀 때마다 억울한 것을 고백하고 토해놓고 자기의 하소연을 들어줄 사람이 그게 아무도 없어요. 마누라 둘도 그 사람 딸이라서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신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뭐 할 때마다, 토하여낼 때마다 그것이 오르락 기도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는요 응답으로 내리락 합니다. 그 응답받은 대로 할 수 없는 수잖아요. 신풍나무 가지를 꺾어서 양이 물 새끼 배에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나뭇가지 꺾어 놓고 얼룩얼룩 만들어 놓으면 아가, 얼룩이가 나옵니까? 의학적으로 안 맞고 생물학적으로 안 맞는 일을, 화학적으로 안 맞는 일을 다른 도리가 없는 야곱이 그것을 믿음으로 취해서 받은 응답들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내리락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하나님께 오르락하는 것들, 그리고 응답으로 내리락하는 것들의 역사가 야곱의 인생의 영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영적인 축복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 영적인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또 다른 약속을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네게 이 땅을 주겠다. 땅을 주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네?
땅을 주겠다. 그리고요, 땅만 준다 하십니까? 14절에 내 자손이 했습니다. 야곱이 지금 장가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어요. 장가 안 갔는데 너의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세 번째는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위해서 뭘 받겠다? 복을 받겠다. 영적인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야곱에게 응답하여 주셨어요. 이 약속을 받고서 야곱이 뭐 해야 됩니까? 따라서 붙잡아야 합니다. 인천 앞바다가 다 사이다라도 컵이 있어야 먹는 아저씨,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리고 자녀 삼은 자도 위기가 일어나고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아무리 좋은 응답을 해주셔도 그것을 내가 잡지 않으면 딴 사람 얘기예요.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이 그의 낙심한 마음, 지친 마음 다 내려놓고서 하나님의 약속을 탁 붙잡기 시작합니다. 붙잡는 내용이 16절부터 나옵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뭐다? 문이로다 하고서요. 그 다음에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무엇을 붓고 기름을 부었다. 이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거 팔아가지고 그나마 예물로 드리고 인사하고 선물 드리고 자기가 살아갈 미천을 잡아야 될 그거 대재산이에요. 그거를 지금 하나님이 쏟아부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약속을 취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비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찾아올 때에, 그 위기에 대해 찾아올 때 잡아야 돼요. 같이 찬송합시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받은 복나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여러분 오늘 이 민족이 위기의 때를 만나서 찾아오시는 주님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의 때에 칼을 휘두르고 있는 정부와 위기의 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일을 집행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 할 것이 아니라 이 일을 주관하고 있는,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허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여러분이 인생의 위기를 겪는 분들을 저는 열어납니다. 질병의 위기를 겪는 분들, 자녀의 위기를 겪는 분들, 삶의 위기를 겪는 분들, 장사가 돼서 위기를 겪는 분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이 위기의 때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메가폰이 없네요. 메가폰이 뭐냐? 들리라! 이게 메가폰입니다. 메가폰 더 정확하게 해봅시다. 메가폰이 뭐냐? 이래가지고요 소리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들립니까? 이게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평소에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잘 듣지 못합니다. 들려도 무시합니다. 그런데 고통을 만나면, 그 위기의 때를 만나면 내 말 들리라! 회개해라! 용서해라! 이 음성이 크게 들린다는 거예요.
고통은 하나님의 무엇이다? 메가폰이라는 것. 우리는 코로나 사태 중에서 주님의 메가폰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내 백성아 나에게서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용서하고 돌아오라. 삶의 우선순위 잃어버린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게로 돌아오라. 이 메가폰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영적인 것을 건드리시고, 할렐루야, 또는 정말 인생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비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때 잡아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붙잡아야 돼요. 그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것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 음성은, 위기의 때에 찾아오시는 그 음성은 야곱같이 꿈으로든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할 때도 있고, 때로는 이 달에 세운 목사를 통해서 외칠 때도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에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외쳤습니다. 당신 범죄했다. 당신 간음죄를 지었고 당신 살인죄를 지었다.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권력을 가진 입법사법 행정부의 모든 권한을 가진 다윗입니다. 저놈 죽여라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굴하지 않고 외쳤고, 다윗은 또 그 외침 앞에 겸허하게 자신을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의 결과, 갑질을 하는 것은 너무나 아팠어요. 바세바 사이에 갓 태어난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었습니다. 눈앞에서 자식이 죽는 아픔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식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바세바를 봤을 겁니다. 그리고 다시는 바세바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또 어두운 마음도 맞닥뜨려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세바와 다윗도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고 새 인생을 결단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둘 사이에서 다시 합방을 하고 다시 태를 내고 다시 솔로몬을 잉태하는 하늘의 축복을 누리고 다음 왕위를 이어가는 왕을 그렇게 세우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솔로몬 위에 형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솔로몬 위에 그 좋은 다른 형제들 다 놔두고 솔로몬을 지목해서 다음 왕위에 세운 거예요. 왜냐? 따라서 십자가를 지나갔기 때문에. 바세바와 다윗이 십자가를 지나갔기 때문에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님 앞에서 실어냈고 인간적인 힘을 다 내려놓고 심상을 적심에 회개하고 십자가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의 그 두 사람의 사이에서 불륜 관계했던 사이에서 다시 자녀를 주시고 그 자녀를 통해서 다음 왕을 세우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 위기를 만나면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떠나버리려고 합니다. 이 신랑이 아닌가벼 저 신랑인가벼 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포기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회를 주시는 분이세요. 죽을 때까지 찾아오셔서 이 위기의 때에 나를 만나라. 이 위기의 때에 나를 만나라. 또 이 위기의 때에 가까이 다가오셔서 확성기를 들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 음성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붙잡으면 야곱과 같이 소망이 없던 인생에서 다시 길을 열어 나가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대로 야곱이 반신반의하면서 정말 그래 줄 겁니까? 정말 그래 줄 겁니까? 마음을 가지고서 야곱이 하나님께 붙잡는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완전하진 않아요. 믿음으로 붙잡은 것 같지도 않아요. 보세요. 20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모하시고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영문으로 if 문자.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안 해주면요. 그래 안 해주면요.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아니고요. 그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라반의 집까지 가는 여정에 거기 옆에 누구 친구를 붙여가지고 외롭지 않게 같이 가게 해준 것도 아니고 여전히 홀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야곱은 어쩌면 온전한 믿음이 아닌지도 몰라요.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뭐 하셨다고요? 이루셨습니다. 오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향해서 당신의 계획이 있고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대한 위기에 대한 극복하면 새로운 비전에 대한 약속도 또한 남아 있을 겁니다. 붙잡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걸음으로 역사해 가십니다. 나아버리면 하나님은 가인처럼 말할 거예요. 너에게 죄의 소원이 있는데 너가 지금 형 에서를 미워하는 마음들, 아버지에 대한 나를 왜 보내는지 쫓아낼 거 형이 에서를 쫓아내야 되지. 재산 분배가 딱딱 나눠가지고 너들 이랬다가 서로 죽이겠다. 야야 재산 분배 지금 하자 해가지고 반띵하든지 딱 나눠가지고 야곱은 너는 여기 살고 에서는 너기 살고 중간에 내가 살 때가 서로 상관불가침 저 침범하지 마라. 이래 정리해줘야지. 왜 나를 쫓는지, 어째 그럴 수가 있는지, 그 불만 가득한 마음 가지고 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럴 겁니다. 너 안에 지금 화가 가득 차 있구나. 너 안에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구나. 너의 분노 잘 다스려라. 나는 간다 빠이빠이. 여러분, 기회를 잡는 사람과 잡지 않는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위기 속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은총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그 은혜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라는 고백하며 그걸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붙잡으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섭리 가운데 끌어가시는 주의 역사가 다시 이어져가는, 그리고는요 시간이 지나서 그 약속을 늦건히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분명한 위기 속에 처하여 있습니다. 교회 안팎의 위기는 안에도 있고요, 밖에서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교단 안에서 위기도요, 만만치 않게 위기가 많습니다. 한국교회 교세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아서 얼마나 줄어들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자,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교회,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을 붙잡는 인생 다시 서게 될 겁니다. 위기의 때에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위기는 기회로 바뀌어서 통일의 물꼬를 전 열어주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 민족의 교회가 다시 붙잡으면 저 만주 땅에 수많은 조선족이 삽니다. 광활한 땅. 그 땅에 대해서 중국과 함께 통치할지도 몰라요.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고 그 끝이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일본이 미국의 우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너무 잘 나간 적이 있습니다. 반도체, 여러 가지 자동차 이런 걸 너무 잘 나가서 세계 2등 경제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 기업체가 속절없이 망해갈 때에 미국이 행한 조치가 있습니다. 프라자 합의라는 것을
취하면서 갑자기 일본의 환율을 그냥 강제로 그냥 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일본 생산품이 가격이 2배가 되게 만들었어요. 프라자 합의 때 그 옆에 있는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입니까? 어느 나라입니까? 우리나라입니다. 프라자 합의 때 미국은 일본 경제를 주저앉히고 미국이 덕을 보려고 했습니다. 일본이 미국보다 국력이 약하니까 속절없이 그냥 합의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프라자 합의에 가장 많이 득본 나라는 우리나라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나라 반도체가 힘을 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텔레비가 힘을 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 자동차가, 현대자동차가 날개도 전체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 배가 전 세계에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지금 미국은 누구를 좀 도전치려고 하느냐? 중국을 도전치려고 합니다. 왜? 중국이 너무 미국을 치고 올라옵니다. 중국을 도전치는데 음모론자들의 얘기입니다. 미국이 꿈꾸는 것은 중국을 5-6개로 분할하는 거다. 그러는데 정말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국을 조단치려고 하는 여정에서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여러분, 이 민족에게 오늘의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의 때에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그 기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기회를 잡기를 원합니까? 근데 그 자녀가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꿇으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서 절망 중에 있습니까? 낙심하여 있습니까? 이역만리 타향이 있습니까? 근데 그거 붙들고 씨름하면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꿇으시라고요. 낙심한 야곱을 위해서 리브가가 무릎을 꿇었듯이, 그리고 그 꿇음 안에서 중보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야곱에게 나타나셨듯이,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깊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저곳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기회를 다시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3번 정도 기회가 온다. 3번 정도 기회가 온다. 3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3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기회가 주어집니다. 문제는 뭐냐? 사람들이 주님이 주신 기회를 안 잡는다는 데 있어요. 기회라고 하는 것은 앞에 다가올 때는 기회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아이고 그걸 샀어야 됐는데 하는 것. 지나고 보면은요, 다 기회로 보입니다. 장길리에 땅값이 평당 100만 원 넘어간다네요. 여러분, 장길리에 땅값 100만 원 넘어갈 줄 알았던 사람, 10년 전에. 알았다면 뭐 했겠습니까? 후동 땅 팔고 그거 샀겠죠. 호비곶은 땅값이 얼마 할까요? 그거 꽤 많이 비쌉니다. 그렇게 많이 오를 줄 알았다면 그거 샀겠지. 코로나가 이렇게 올 줄 알았다면 여러분이 그 사업을 했을 것도 있고 안 했을 것도 있겠죠. 그죠? 기회는 마치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기회는 앞에서 볼 때는 기회가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기회입니다. 코로나 사태는요, 전 세계적으로 몇 가지 문제를 야기할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세계화라고 하는 것을 늦추게 하든지 브레이크를 잡아놨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화를 브레이크 잡을 겁니다. 여러분, 닭도 닭장에 밀식 재배를 합니까? 뭐라 합니까? 사육이라고 하죠. 밀식 사육을 하면 조류독감이 생겨요. 돼지도 돼지 우리 막 해놓고 돼지 떼거리로 모아놓고 하면 항생제 안 먹일 수가 없어요. 예? 구제역 생겨요. 토마토도
토마토만 계속 심으면 연작피해 생기고요. 예? 그 재배할 때마다 밀식 재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병들이 자꾸 생깁니다. 그런데 옛날처럼 떠문 심으면 이것저것 막 섞어 심으면 그런 피해가 없어요. 사람도 도시화는 뭐냐? 아파트예요. 사람을 밀식 재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앞동, 뒷동, 윗동이가 쭉 같은 엘리베이터 타고 같은 데 타고 같은 버스 타고 다니고 언컨택티드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만으로는 엘리베이터 버튼 눌러야 되고요. 그런데 농촌에 살면서 우리가 얻는 이득이 뭡니까? 내 집에 손님이 1년 가도 한 명이 올 때가 있다 없다? 안 올 때도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세계의 시대밖에 어떻게 움직여갈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이 주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세기를 찾아가는 은혜와 해안과 능력과 권세가 특별히 영적으로 뚫고 나갈 수 있는 하늘의 권능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회 여러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안에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늘까지 이어진 사닥다리의 은총이 열려져 있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가운데서 오르락 기도가 올라가던 내리락 하는 것들을 경험해본 기도 응답을 받아본 경험들도 있고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지나가는 날 돌아보면은 다 함께 하셨고 그 고비를 어떻게 넘어왔는지 싶은데 그렇게 넘어온 수많은 간증들이 이미 여러분들 인생에 많이 있습니다. 또 닥친 인생의 위기들 속에서 주님이 주는 기회를 붙잡는 기회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은총을 주시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립니다. 아버지, 이민족이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때에 진리를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으로 다시금 세워지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공의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위기들, 삶의 위기들, 자녀의 위기들, 가정의 위기들, 물질의 위기들 속에서 하나님의 기회가 풀어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시며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위기를 겪고 있는 이민족과 위기 앞에서 기회를 잡기 원하는 성광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의 가정과 자녀 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